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 지난 시간에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은 메시아 이 통치자에 대한 예언의 장인데요.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5장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전체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장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5장 그 1절과 2절은 초림의 예수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배척 받으심 그리고 탄생 장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주님의 그 재림 때까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난을 받게 되는데, 특히나 이 대환란 때 가장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천년 왕국인 메시아 왕국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미가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입니다. 오 군부대들에 따라 이제 너 스스로 군부대들로 모이라. 그가 우리를 대적하여 포위하였도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판간의 뺨을 막대기로 치리라. 1절 끝부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판간의 뺨을 막대기로 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밤에 칼과 이 몽둥이를 들고 간 그 로마 병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많은 고초를 당하심으로써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쳤더라. 그러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손바닥으로 치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예언하라. 너를 친 자는 누구냐 하였더라. 이처럼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구절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실로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나에게 나아오리라. 그의 나감들은 예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이 구절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이후 약 700년간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부터 그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 모든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 메시아가 태어난 그 곳을 물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5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부터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가서요. 시편 9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산들이 생성되기 전이나 실로 당신께서 땅과 세상을 형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부분 더 보겠네요. 시편 93편 2절입니다. 당신의 보좌는 예로부터 확고히 세워져 있나이다. 당신께서는 영원부터 존재하시나이다. 미가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이스라엘의 그 치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계신 분으로 선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미가서로 돌아와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산고를 치르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버려 두리라. 그때 그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되돌아오리라. 산고를 치르는 그녀,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산고를 치르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려 왔는데요. 이 산고를 겪는 여인이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고통에서 해방되듯이 이스라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그 자신들이 오랫동안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초림, 즉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 맞아 들었으면 성취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AD 그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그 해체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 계속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대환란 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그들의 옛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주의 힘과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이 존엄 가운데 서서 먹이시리라. 그리고 그들이 거하리라. 이는 이제 그가 땅의 끝들까지 위대해질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먹이신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목자, 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주의 말을 들으라. 오 너희 민족들아, 그리하여 멀리 떨어진 섬들 안에서 그것을 선언하며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를 모으실 것이요 그를 지키실 것이니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하듯 하시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즉 AD 70년 이후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흩으신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히 머물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 세계 가운데 두루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은 평화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우리 궁전들 안을 밟을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명의 목자들과 8명의 선도자들을 일으키리라. 여기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가 되시는데요.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끝이 다가올수록 앞으로 가정과 사회 전반은 그 기반이 흔들리며 고통이 가중되어 갈 것이고 세상은 점점 더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대환란 때는 전쟁, 기근, 지진, 역병 등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이 전쟁 가운데 원수들을 심판하신 이후 진정한 평화, 화평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저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저희에게 한 아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정권이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좋은 자라 막강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이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의 증거함은 다윗의 보좌 위에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시어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과 그 이후 그분의 통치 속에 화평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의 그 종식을 통한 화평과 관련해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마지막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입니다. 오 시온에 따라 대단히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환호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오는도다. 그는 정의롭고 구원을 지녔으며 겸허하여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나귀를 타리라. 그리고 내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어 버리겠으니 전투용 활이 끊어지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바다에서 바다에까지 강에서 땅의 끝들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되리라. 이 부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천년 왕국을 아울러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내가 병거를 끊고 말을 끊으며 활도 끊어지리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화평을 가져올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5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은 평화가 되리라. 그런 다음에 그가 우리 궁전들 안을 밟을 그때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명의 목자들과 8명의 선도자들을 일으키리라. 여기 나오는 아시리아인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 그리고 아시리아 왕인 사네립, 그리고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인데요. 그러니까 이들 왕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함으로써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아시리아인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지에서 한 비열한 인물이 서리니 그들은 그에게 왕국의 영예를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전에 유대 땅에 들어와 이적을 보이며 메시아 흉내를 낼 것인데요. 바로 그가 앞으로 성전에 앉아 통치할 멸망에 가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지만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 세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과 신성 모독들을 내뱉는 입이 주어졌더라. 그리고 42개월 동안 지속되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으로 자기 입을 벌렸으니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려는 것이더라. 그리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모든 종족들과 어족들과 민족들을 거느리는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 3년 반 동안 공적 사역을 하셨는데요. 짐승인 적그리스도 또한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온 족속, 온 민족들을 대환란 가운데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5절에 아시리아인이 우리 지역, 우리 궁전들 안을 밟을 때 7명의 목자들과 8명의 그 선도자들을 일으킨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그 7명의 목자와 8명의 그 선도자들은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 이들이 대환란 가운데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출해 낸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지역을 황폐하게 하고 림롯 지역을 그곳의 입구들에서 황폐하게 하리라. 그가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때요, 그가 우리의 경계들 내부를 밟는 때면 이와 같이 그분께서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리라.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리니 마치 주로부터 나오는 이슬같이 마치 사람을 위하여 지체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기다려 주지도 아니하는 소나기들이 풀 위에 내림과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하는데요. 이 남은 자, 렘넌트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입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부르짖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이에 그 용이 그녀에게 경노하였고 그녀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갔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닌 자들이라. 여기 나오는 그녀의 씨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남은 자들은 신약 시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잘못된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잘못 적용하며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8절입니다. 그리하여 숲의 짐승들 가운데 있는 사자같이 양들로 이루어진 떼들 사이에 있는 젊은 사자같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많은 백성들의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사이에 있으리라. 만일 그가 지나간다면 짓밟기도 하고 산산이 찢기도 하나니 아무도 구출할 수 없도다. 야곱의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은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이방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천년 왕국 때 모든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며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손이 너희 대적들 위로 들어 올려지리니 너희 모든 원수들이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말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끊어 버리겠으며 내가 너희 병거들을 파괴시키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역에서 도시들을 끊어버리고 너희의 강한 요새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방 원수들을 끊으며 멸하심으로 화평의 시기, 평화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여 내가 너희 손에서 마술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리하면 너에게는 더 이상 점쟁이들이 없으리라. 여기에 그 마술, 점쟁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보통 그 사람들이 마술을 단순한 그 트릭, 빠른 그 손놀림으로 인한 그 눈속임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진짜 마술은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마귀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벌이는 이적,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어 표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피 재앙과 이 개구리 재앙은 그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표적이나 그 은사주의 그 교회에서 그 행하는 그 병고침의 그 치유, 그 신유 그 집회나 성령의 그 불 받으라는 그 소위 축복 그 성회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 악한 영에 의한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표적 이적으로만 혹해서 따라갔다가는 큰 미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 표적만을 믿고 따라갔다가는 크게 실족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이 마술사와 이 마술사를 따라가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입니다. 또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따라 돌이키고 유술사들을 따라 돌이켜 그들을 쫓아 행음하러 다니는 혼은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겠으며 그를 그 백성 가운데서 끊겠노라.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2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27절입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부리는 영을 지녔거나 유술사이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은 저들을 돌들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 새겨진 형상들과 너희의 서 있는 형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끊어버리겠노라. 그리하면 너는 더 이상 너희
손들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하리라. 예, 앞으로 메시아 이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그 형상에 대한 경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성당, 캐톨릭 그 성당 경내에 그 마리아상, 예수님상, 성인 그 동상 등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것, 그리고 절간에 그 세워놓은 그 돌부처나 금박을 입힌 부처상에게 합장을 하며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작은 수풀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뽑아 내겠노라. 그렇게 하여 내가 너희 도시들을 멸하겠노라. 여기에 그 작은 수풀들, 영어로 그로브스가 나오는데요. 이 작은 수풀들은 원래 그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을 명하셨는데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네가 들어가는 지역의 거주자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할지니 그것이 너희 한가운데서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며 그들의 작은 수풀들을 베어낼지니 네가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요 그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네, 그러니까 작은 수풀들을 베어내라고 하신 것은 그 수풀들이 우상 숭배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미가서로 돌아와서요. 미가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 위에 분노와 노여움 가운데서 복수를 집행하리라. 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교도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주님은 더 이상 오래 참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에는 주님의 징계와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미가서 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